오늘 말씀의 제목 광야노정, 하세롯 림마의 지명의 구속사적 의미 놓고 함께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 광야노정 가운데 두 번째 과정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의 광야부터 림마, 가데스 전까지의 과정, 여기에 해당하는 지명들이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그 메시지는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죄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죄악된 애굽을 빠져나와 교회 생활 광야 노정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시 세상의 죄를 짓는다면 가나안 천국과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을 우리가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3번째 장소 하세롯 지명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노정에는 지명의 뜻이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세롯은 울타리, 경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울타리, 경계와 관련된 사건이 하세롯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아론과 미리암이 넘어서는 안 될 울타리, 경계를 넘고 말았습니다. 하세롯의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돼요. 민수기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불평하고 비방하고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셨대요.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와 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3대 지도자 가운데 2명이에요. 두 지도자 미리암, 아론이 모세의 지도자를 공격하는 장면이에요. 빌미가 뭡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잘 보세요. 구스 여자를 취해서 비방했다면 뭐라고 모세를 공격해야 돼요? 왜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까? 이렇게 공격해야죠. 근데 2절 말씀 보시면 구스 여자가 빌미가 되었지만 갑자기 다른 내용으로 시비 걸어요. 무엇으로 대항합니까? 하나님이 모세 너와만 대화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갑자기 이것으로 시비 걸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하나의 빌미라는 거예요. 진짜 미리암, 아론이 불만을 가졌던 건 바로 뭐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역사하시냐? 우리도 지도자인데 너와 내가 뭐가 다르냐?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세롯의 사건은 리더들의 반란 사건이에요. 이건 충격적이죠? 백성들의 반란이 아니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리더들 가운데의 반란 사건이에요. 여러분, 구스 여인은 왜 이 당시 문제가 됐을까요? 바로 함의 자손이에요. 함은 저주받은 자손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정복하러 가는 가나안 족속도 함의 자손이에요. 다시 말해 모르긴 몰라도 모세가 갑자기 함 자손인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 또 가나안 족속도 똑같은 함의 자손이었다는 것을 봤을 때 뭔가 가나안 정복에 도움을 줄 만한 도구로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는 모세가 개인적인 욕정에 의해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 이후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셨는가? 민수기 12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와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는 사이다. 모세는 나 여호와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존재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시고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셨어요? 구스 여인을 취한 모세 편을 드셨어요. 다시 말해 구스 여인을 모세가 취한 일이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럼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그것을 빌미로 모세의 지도권에 미리암과 아론이 도전하게 됩니다. 바로 신령한 울타리, 경계선을 넘은 것이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광야 노정은 오늘날 광야 교회 생활에 모두 일어난 일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날 광야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가장 큰 반란도 뭡니까? 리더들의 반란이라.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를 흔들면 교회는 휘청거립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하세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경계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시면 그럼 과연 아론과 미리암의 그러한 불평대로 하나님이 아론, 미리암과 모세를 동등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셨느냐? 실제 보면 모세는 아론, 미리암과는 급이 다른 지도자였어요. 차원이 다른 지도자였습니다. 경계선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떠한 위치를 부여하십니까?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여기서 그는 아론이에요. 아론이 너 모세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대변인이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는, 아론은 너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게 모세와 아론의 경계예요. 모세가 피조물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고 그 밑에 아론을 두셨다는 거예요. 경계가 분명하죠? 또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 보시면 심지어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내가 너로 바로에게는 신이 되게 하였다. 내 형 아론은 대변인이다 그랬어요. 심지어 이방 왕에게 신의 위치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올려주셨어요. 그래야 출애굽 인도가 가능하거든요. 실제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 직분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론이 제사장인데 성경은 아론보다 먼저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의 제사장 직분과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 사이에도 차원이 다른 경계가 있었어요. 자, 모세는요, 아론보다 앞서서 처음으로 제사장 역할을 담당했던 진짜 1대 제사장이에요. 숨겨진 1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모세는요, 어떠한 제사장이었냐면 수시로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주 특별한 지위를 주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처럼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수시로 지성소에 오십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수시로 지성소에 들어와도 문제없게 그의 지위를 만들어 주셨어요. 출애굽기 24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모세 시내산 8차 입상 가운데 4차 하산 후에 일어난 일이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단에 뿌리는 제사를 집례하고 있어요.
이 당시는 아직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기 전입니다. 아직 제사장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모세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만나겠다. 어디서?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게 어디예요? 법계 위에서. 내가 너에게 법계 위에서 너와 대화할 거야. 너에게 지시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시로 모세는 지성소에 들어와서 법계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는 이 고라 일당의 반역 시 하나님이 무엇을 지시하셨습니까? 이제 고라 일당이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에 도전하죠. 그래서 지파별로 한 개씩 12개의 지팡이를 뽑아서 지성소 법궤 앞에 두라고 그랬어요. 누구 지팡이에서 싹이 나느냐? 그가 진짜 대제사장 직분을 맡을 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수행하면서 모세는 각 지파별로 취한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는 과정에서 무려 모세는 3번이나 지성소에 들락날락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언제입니까? 민수기 17장 7절이죠.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지파별로 가지고 온 12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다. 이거 어디?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법궤 앞에 12지팡이를 갖고 들어가서 두고 나왔어요. 한 번 지성소 들어갔죠, 모세가? 그 다음 두 번째, 민수기 17장 8절에 다음 날,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즉 지성소에 들어가 본즉 누구의 지팡이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졌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발견하죠. 이튿날 또다시 지성소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엔 민수기 17장 10절 11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의 쌍난 지팡이만 또 지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둬. 그 기념해, 표징이 되게 해. 그래서 모세가 11절에 그같이 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가지고 또다시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이틀 사이에 3번이나 지성소를 왔다 갔다 했던 자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직분을 맡은 아론은 어떠했을까요? 아론은요, 제도적으로, 율법적으로 처음 대제사장이 된 1대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아론은 모세와는 다르게 아무 때나 못 들어가고 1년의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 하루 동안에만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자예요. 대제사장이지만 1년에 하루밖에 못 들어가요. 다른 날 들어가면 아론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모세와 아론의 차이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경계를 확실하게 그어주십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무엇을 전하래요? 아론에게? 아론, 너는 아무 때나 지성소 들어오면 죽어. 한마디로 뭐예요? 야, 아론, 너는 모세와는 달라. 모세와 급이 달라. 확실하게 모세와 아론 사이의 경계를 그어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7절도 바로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도 1년에 1차 하루 동안만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이 아론의 그 경계를 확실하게 그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미리암은 자기들이 모세와 동급인 양 모세를 대적했던 곳이 하세롯이. 결국 하나님은요, 아론과 미리암의 죄를 꾸짖으셨습니다. 진노하셨죠. 그리고 누구만 문둥병에 걸렸어요? 미리암만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문둥병은 뭐예요? 피부가 하얘지면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 무서운 병이 문둥병이에요. 이 문둥병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가리키는 병이에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민수기 12장 10절 말씀 보시면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렸다.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까 문둥병이 들은 것을 봤다 그랬죠.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둘 다 모세를 공격했는데 누구만 문둥병이 걸렸어요? 미리암만 걸렸어요.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미리암과 아론 가운데 누가 주동한 거예요? 미리암이 아론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가지고 야 같이 대적하자. 미리암이 주동자였다는 거예요. 결국 미리암이 진 밖에 7일간 갇혀 있게 됩니다. 왜? 문둥병자는 진 안에 못 있거든요. 7일 동안 갇혀 있다가 문둥병이 나은 뒤에 그 다음 진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행하지 못하고 발이 묶여버립니다. 그것이 민수기 12장 15절 16절 말씀이죠.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다. 그리고 백성들도 진행하지 못했다. 미리암이 7일 후에 들어온 다음에 그때 진행했다. 미리암 한 명 때문에 민족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하세롯은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내 자신이 지켜야 될 자리, 영역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선 안에서 움직여야 교회가 화목하게 돌아간다. 나에게 주어진 내 신앙의 영역의 선을 넘지 말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나 하나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세롯의 사건, 자기의 위치, 자기 사명의 울타리, 경계선을 넘지 않고 그 안에서 규모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날마다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나 혼자 스스로 경계를 지킬 수 없어요. 나도 모르게 넘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 안에서 살면, 말씀 따라 살면, 말씀이 원하는 길만 걸으면 내 신앙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사건, 자꾸 선을 넘는 사건이 있다 보니까 하세롯의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선을 넘고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려면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으면 된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바로 뭐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생각이 말씀을 이긴다는 얘기죠. 그럼 그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 필요가 없는 내 생각이 오르니까. 교만해지면 서로 간의 영역을 침범하고 대적하는 분쟁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수요일 이렇게 힘들게 나와서 성경을 배우는,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목적이 있지만 바로 내 신앙의 자리, 내 신앙의 영역을 깨닫고 그 선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서로에게 주어진 신앙의 영역 안에서 살면 바로 교회의 화평이 임하고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 하세롯을 통해 어떠한 경계를 또 지켜야 되느냐? 바로 특별히 내 감정의 영역, 내 감정의 경계선을 넘지 않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가정생활, 학교생활 하면서 갑자기 기분이 팍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측하지 못할 때 기분 상하잖아요. 준비가 안 돼. 근데 그때 그 내 상한 감정이 내 마음의 영역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뭡니까? 하세롯의 사건이에요. 오늘 살펴볼 마지막 지명의 장소, 림마입니다. 이 코스의 마지막 장소 림마, 로뎀 나무라는 뜻이에요. 림마는 그 어원이 중요합니다. 그 어원은 묶다, 붙잡아, 매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라탐에서 파생된 단어가 림마예요. 묶다, 붙잡아, 매다. 림마에서 뭔가 묶이는 사건, 붙잡힌 바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림마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가데스 바로 옆 지역이 림마예요. 우리가 아까 이 코스의 범위를 살펴볼 때 시내 광야에서 림마 혹은 가데스까지 이랬죠. 림마와 가데스는 거의 근접 지역이라 동일 지명처럼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여기 광야 노정의 지도를 보시면 림마가 어디 있어요? 여기 14번째. 여기 림마거든요. 가데스 어디 있어요? 바로 위에. 여기가 가데스. 거의 붙어 있죠? 동일 지명으로, 거의 동일 지명으로 성경도 사용하고 있어요. 근접 지역이기 때문에. 민수기 33장 18절 말씀 보시면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하세롯에서 발행해서 림마에 진쳤다. 여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16절 말씀 보시면 좀 다르게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쳤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림마 혹은 바란 광야. 또 그 다음 구절인 민수기 13장 26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바란 광야 가데스 이곳에 이르러서 뭐 했다? 정탐꾼이 정탐의 보고를 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림마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바란 광야 가데스. 종합해 볼까요? 지금 같은 지명을 계속 단어만 바꾸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림마가 바란 광야고 이곳이 가데스와 동일한 지명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 림마와 가데스는 다른 지명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같은 지명처럼 혼용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가까워도 좀 다른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거대한 진이 림마와 가데스에 걸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접 지역이다 보니까 거대한 진이 서로 걸쳐 있는 거예요.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진의 크기, 지난번 말씀드렸죠. 약 8km나 됩니다. 이 진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민수기 33장 49절이라고 그랬죠. 요단가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의 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베디어시못부터 아벨시딤까지 걸쳐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 베디어시못부터 아벨시딤까지가 8km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진의 크기가 약 8km 정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접 지역에 있는 림마와 가데스에 8km의 폭을 가진 이스라엘 진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양쪽에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림마에 거했다라고 말해도 맞고
가데스에 진쳤다라고 말해도 맞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탐지를 위해 12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 말은 림마가 어떠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경계선이라는,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근접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민수기 13장 1절 2절 림마의 사건, 정탐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구절만 보시면 가나안 탐지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2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신명기,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 림마의 과거 사건을 회고했던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속사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뭐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 없이 바로 들어가서 점령하는 것이었어요. 신명기서가 이 내용을 폭로하고 있죠. 신명기 1장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뭐하라? 정탐하라가 아니라 올라가서 바로 얻으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냥 가서 그 땅을 차지해.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인 신명기 1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누가 정탐을 제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여기 잘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케 하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for us. 우리를 위해서 정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탐할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가 차지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바로 들어가야죠. 나를 위해서라면 불편한 거예요. 그 땅을 확인도 안 하고 들어갔다가 질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내 마음이 편해지려면 정탐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이 곧바로 해. 내가 책임질게. 내가 말씀 가운데 응답 받았어. 그러면 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나를 위하여 좀 점검해 볼게요. 나를 위하여 한번 사람들에게 물어볼게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는 어긋난 삶을 사는 거예요. 네 번째로 결국 이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바로 원망하게 만들고 가나안 못 들어가게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40년 광야 노정 기간을 여기서 확정시키십니다. 림마 이전에는요 40년 광야 노정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없었어요. 더 빨리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이곳에서 40일간 정탐을 했는데 불신의 정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음이 어두워지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에서 배회할 것이다 라는 저주를 여기서 받게 되는 거예요. 40년 광야 노정이 바로 여기서 확정됩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말씀 보시면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했거든요. 불신의 마음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더럽힌 결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를 돌 것이다 라는 저주를 여기서 듣게 돼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여기서 확정될 뿐 아니라 민수기 14장 36절 37절 말씀 보시면 가나안 땅을 보고 악평해서 백성들 모두를 원망케 한 10명의 정탐꾼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그 다음 민수기 14장 38절에 두 정탐꾼,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여호수아 갈렙이 바로 뭐예요? 마지막 때 가나안까지 들어간 유일한 광야 1세대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여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신앙 리더들의 책임을 더 강하게 물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따르는 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누가 가장 큰 책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목회자가. 그 다음 또 중진 직분자들이. 왜? 목회자, 직분자들의 말, 행동 하나에 성도들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책임을 크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결국 미리암, 아론, 모세, 죄 가운데 하나님이 즉각 처분하시잖아요. 왜? 백성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림마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고 백해서 광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고생하고 나서 다시 림마 가데스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38년 고생하고 제자리로 온 거예요. 더 나아가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광야 노정 세 번째 코스가 되겠습니다. 빨간색에 해당하는 세 번째 코스가 바로 뭐예요? 림마를 출발해서 다시 림마, 가데스로 오는, 제자리로 오는 과정이 38년이나 걸리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볼게요, 여러분. 림마에서 하나님이 광야로 다시 보내서 이들이 여기 빨간, 진한 빨간색 있죠? 이 루트를 따라서 쭉 38년 동안 배회한 다음에 다시 제자리, 가데스로 오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한 자들의 최후예요. 시간만 허비하고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러한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이 코스의 총 소요 시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시내 광야부터 림마까지. 신명기 1장 2절 말씀 보시면 호렙산 시내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어디예요? 림마. 여기까지 며칠 길이다? 10하루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일이면 들어가요. 11일이면 시내산에서 가나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11일 만에. 결국 몇 년 걸렸어요, 총? 40년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때문에. 우리가 잠깐 그 기간들을 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을 때의 날짜가 기록되어 있죠. 날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하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10장 11절 말씀 보시면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 이 코스를 출발할 때가 출애굽 2년 2월 20일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내 광야부터 림마까지 아까 11일 거리라고 그랬죠? 이것은 장정들이 쉬지 않고 걸을 때의 거리,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노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11일 거리지만 이 상황을 고려할 때 약 한 달 정도 걸려서 시내 광야에서 림마까지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달 정도. 그러면 아까 출애굽 2월 1일에 시내 광야 출발해서 약 한 달이면 어떻게 돼요? 출애굽 2년
3월 20일경에 림마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여기서 40일 정탐을 합니다. 40일을 또 더해야죠. 출애굽 2년 3월 20일에서 40일 정탐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약 출애굽 2년 5월경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 2년 5월경에 정탐이 끝납니다. 여기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이때 40년 총 광야 기간을 확정받고 림마에서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앞뒤 다 합쳐서 총 기간을 40년으로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가데스로 제자리로 돌아올 때 날짜가 민수기 20장 1절 말씀 보시면 출애굽 40년 1월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이 되죠. 출애굽 2년 5월, 즉 40일 정탐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다시 광야로 들어갈 때가 출애굽 2년 5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다시 제자리 가데스로 올 때까지 출애굽 40년 1월이 될 때까지 약 몇 년 걸린 거예요? 38년 만에 제자리로 온 거예요. 38년 만에 다시 뺑뺑이를 돌고 제자리에 온 거예요. 불신의 대가가 이겁니다. 아무리 걷고 걸어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면 38년 걸어도 제자리 걸음이란. 결국 이 림마의 뜻이 뭐예요? 림마의 어원, 라탐의 뜻이 바로 뭐예요? 발을 묶어버리다. 그 붙잡아 매다. 그 뜻대로 이들은 림마에서 바로 가나안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마음으로 정탐꾼을 보내고 불신으로 가나안 땅을 거부한 결과 림마에서 발이 묶여서 38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림마의 뜻대로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야 노정의 총 기간을 성경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처음 애굽의 라암셋을 출발했을 때가 출애굽 1년 1월 15일이었죠. 그리고 가나안 안 길갈에 마지막 진을 칠 때가 여호수아 4장 19절을 보면 출애굽 41년 1월 10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계산해 보면 광야 노정, 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총 노정은 어떻게 돼요? 만 40년에서 5일을 뺀 40년인 거예요. 딱 5일 모자란 40년 딱 채우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갑니다. 광야 2세대들은. 바로 불신에 대한 대가가 바로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지도로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시내 광야에 약 몇 년 머물렀어요? 지난번 공부했죠. 여기서 약 1년을 그냥 보냅니다. 율법, 성막 다 짓잖아요. 그죠? 그리고 림마까지 올라와서 림마에서 다시 광야로 뺑뺑이를 도는 요 기간이 몇 년이라는 거예요? 요 기간만 38년이에요. 그럼 시내산 1년과 뺑뺑이 38년만 더해도 몇 년이에요? 39년이에요. 40년 가운데 39년 여기서 보냈어요. 그럼 나머지 1코스, 2코스, 4코스, 5코스가 1년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애굽 라암셋에서 시내 광야는 반드시 와야 된다고 그랬죠? 율법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 1년 머무르고 시내 광야에서 림마로 들어가서 정탐 없이 가나안 바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럼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원래 코스는 1년 좀 더 걸려요. 시내산에 1년 머물렀으니까 1년 좀 더 걸려서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데 총 40년이 걸려도 못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라암셋에서 시내 광야 찍고 림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V자예요. V자. 빅토리. 이렇게 V자를 긋고 가나안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승리의 입성의 계획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림마의 불평과 원망이 40년 광야 생활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림마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돈보다 귀한 게 시간이라면서요. 인생을 허비하는 비결. 바로 불신과 원망이에요. 여러분, 남는 게 시간이다. 내 인생 다 허비하고 싶다. 너무나 시간이 많다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코스에 가지 못하고 뺑뺑뺑뺑뺑이 돌다가 제자리 걸음합니다. 이것이 오늘 림마의 교훈이에요. 반대로 하세롯에서도 림마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스 여인을 취하게 하신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도 또 림마에서 정탐 없이 가나안 들어가는 것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것이 숄컷이에요. 바로 신앙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똑똑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을 일으키면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 뜻대로 가면 돼요. 그것이 인생의 지름길, 고생 덜하는 비결이에요. 이사야 26장 7절은 말씀하고 있죠. 의인의 길이 정직하다.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 의인의 길은 첩경, 지름길이에요. 평탄한 길을 만들어주세요. 꼬불꼬불 뺑뺑이 안 돕니다. 시편 119편 35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숄컷이 뭐냐? 지름길이 뭐냐? 주의 계명의 숄컷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인생의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으시라는 거예요. 왜?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인생의 답을 못 갖고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안 풀려 내 지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보시고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 따라 살면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 상상치 못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 하나님의 지름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청취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다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배웠습니다. 하세롯, 뭐예요? 올 한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있어요. 남의 사명의 자리 보지 마세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울타리, 그것을 보고 충성을 다하셔서 하세롯을 통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불신, 불순종,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뺑뺑뺑 제자리 걸음,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신앙의 숄컷으로 반드시 전진, 승리하는 림마를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오늘 광야 노정 하세롯과 림마를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 노정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하세롯은 무엇입니까? 내 신앙의 영역, 내 신앙의 울타리, 말씀 가운데 그 자리를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의 영역을 넘어서지 않고 내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 충성을 다하는 하세롯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림마가 다가옵니다.
나는 정탐을 하고 싶고 몇 번 더 확인하고 싶고 누구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내 생각을 접고 갈 때 그 길이 인생의 숄컷,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의 노정 가운데 내가 원하는 영육간 신앙의 목적지에 가장 먼저 도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순종하며 사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보겠습니다.